이 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의 참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진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시간 점검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반론이 제기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흔히 하는 변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면 유대인의 나음이나 할례의 유익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론하는 거예요. 오늘 1, 2절 말씀이 그렇죠. 1, 2절 말씀에서 이런 반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면,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할례의 유익이 과연 무엇이냐? 왜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죄인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묻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별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많이 전달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반론은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 보면 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경에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폐하지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폐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확신 있게 답을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무엇보다도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환경으로 그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반론으로는 5절과 6절의 말씀에 우리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죄를 벌하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입니까? 내가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내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용될 뿐이지 죄 자체가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해서 이 죄가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요셉의 형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냐. 그 형들이 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선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죠.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초를 훔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 위하여, 성경을 보기 위하여 초를 훔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냐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사람의 지식으로나 사람의 경험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론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러면 죄를 더 지어서 은혜를 더 받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넘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그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야,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야, 더 죄를 져야겠다. 나는 매일 죄를 져야지. 이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넘치기 때문에 너무 기쁨이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것은 비방자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자들은 마땅히 정죄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핑계는 마지막 날에 더 큰 심판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반론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반론의 공통점은 바로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말씀을 지키며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신실한 하나님은 여러분 붙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참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의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까?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도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고 신실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시선이 그걸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지 내 보여지는 상황이 커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9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택함받은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살아가면서 그래요. 나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거짓말한 적도 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동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단절되어졌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우리가 태어나도 죄인입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면. 그러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단순히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속에도 있고 말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죠. 언어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가두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섬기는 말을, 칭찬의 말을, 존경의 말을,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과 가장하는 말, 그리고 험담과 비방, 이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말 안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험담 한 번 안 하고 비방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부모님한테. 안 들킬 것처럼. 그러나 부모님은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말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혹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말로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사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뿌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삶에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도 계명인 거잖아요. 그것도 지켜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도 열심히 지켜야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삶 가운데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길보다 다툼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보다 내 욕심이 이끄는 곳으로 바쁘게 움직였던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따라 살면 결국 파멸과 고생이 따라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갈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대로 잘 살아가기 때문에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일마다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게 하시고. 그런데 내 삶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연합하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바라고 성경에서 복을 주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아셔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거는 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생각이야. 그런 걱정이야. 너희가 내 자녀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니까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먼저 뭐예요?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필요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과를 낳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 그것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는다면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함부로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의 필요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 이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읍시다.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거짓될 수 있지만 세상은 변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